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마 올해 들어서 바람이 가장 많이 불었던 며칠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 타는 그네가 갑자기 사라져서 보니까 마당에서 굴러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바람이 정말 많이 불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과 그리고 12장 말씀과 13장 말씀은 쭉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서 이 고린도전서는 쭉 이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은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마다 주로 여러분들에게 많이 들려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분별하여 행하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리고 이 일이 정말 우리가 해도 되는 일인지,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바라볼 것인가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를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때는 세 가지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는 상호 의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공동체로 모이면은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서 책임감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서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지 이걸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때는 정서적인 유대감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의 슬픔이나 저 사람의 아픔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아픔과 저 사람의 슬픔, 저 사람의 기쁨,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도 중요한 유대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공동의 이해관계입니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갈 수 있어야지 비로소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교회로 모였는데 서로 생각이 다르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뭐 나는 나고 뭐 저 사람이 당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뭐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올바른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가난한 자와 부한 자들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뉘어졌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 들어가는 곳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밥을 먹고요, 함께 대화를 나누고요, 또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고요. 이러한 것이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이 들어간 곳에서는요,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계급이 사라졌고요, 주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그러한 역할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복음이 들어가지 않게 되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복음이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지는 일들만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면요, 예수의 이름이 들어갔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전해지지 않게 되면요, 우리도 서로 당을 짓게 되고요, 서로 파가 나누어지게 되고요, 서로 비교하게 되고요, 서로 정죄하게 됩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들을 우리가 한번 몇 구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우리가 읽은 말씀을 17절에 보면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 모이는 게 좀 해롭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임이 뭐냐면요,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성만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아주 중요한 예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성도들이 늘 모여서 이 성찬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처럼 이제 성직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성찬도 있지만, 사도들에 의해서 진행되는 성찬도 있지만, 성도들끼리 모여서 하는 애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고 있는 이 애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부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먹고 마시면 안 된다라는 이 경고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에는 우리가 한 주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한 주의 삶 가운데서 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가 되지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전할 때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요, 이 애찬을 하면서 이 애찬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상처받고 떠나는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한번 성경 말씀 가운데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제 11장 앞절에 10절 말씀부터가 쭉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모였는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서로 다툼이 있었고요, 갈라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분쟁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하면은 애찬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애찬이 뭡니까? 우리 모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시고 우리 그것을 기억하자라는 것이 애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애찬인데, 이 애찬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 말씀을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겁니다. 좀 풍자적인 비유인데요, 힘든 일이 생기면 비로소 너희 가운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구별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믿음. 여러분, 믿음은 언제 드러납니까? 여러분, 용기는 언제 드러납니까? 사건이 있어야지 드러납니다. 지식은 언제 드러납니까? 아무 문제 없고 특별한 일 없는데 지식이 드러나지 않고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내 고향 6시인가 TV를 보니까요, 어느 할머니가 산골에 사시는데 개를 2마리 키웠습니다. 2마리를 키웠는데 한 마리는 조만한 애완용 강아지고요, 한 마리는 좀 큰 개예요. 하나는 강아지고 하나는 개입니다. 그래서 리포터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개를 왜 이렇게 2마리를 키우세요? 아니 큰 개만 키우든지 아니면은 애완개만 키우든지 하면 되는데 아주 작은 놈을 하나 키우고 큰 놈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거는 내가 예뻐서 키우고, 큰 놈은 가끔씩 여기 산에서 멧돼지가 내려와서 내가 이제 멧돼지를 쫓아내려고 좀 큰 개를 하나 사서 키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큰 개 머리를 한 대 탁 때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런데 몇 달 전에 멧돼지가 내려왔는데 큰 놈이 도망가고 작은 놈이 짖어서 나를 지켰다고. 옆에 개가 이제 인터뷰하니까 옆에 와가 또 큰 개가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이야기하다가 그때 일이 생각이 났는지 화가 나셨는지 그 옆에 가면은 개 머리를 갖다가 손으로 한 대 탁 때리면서, 새벽에 자다가 이 조만한 개가
할머니 방문 앞에서 엄청 짖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큰 개는 어디 도망가고 없고 멧돼지가 장독대 근처에 왔다 갔다 거리는데 작은 개는 할머니를 지키겠다고 그 문 앞에서 도망간 가고 짖고 있는데 큰 개는 도망가더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는 이 큰 게 이게 용기가 있고 힘이 있는 줄 알고 데리고 왔더만 막상 일이 생기니까 작은 놈이 용기가 더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큰 개가 힘도 셀 것 같고 용기가 있을 것 같지만 다 그렇지 않아요. 막상 어떤 문제가 딱 생기니까 어떤 개가 더 용기가 있는가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이 말입니다.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이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비로소 드러나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요, 애찬을 하는데, 여러분 애찬은 정말 좋은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애찬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가끔씩 행사할 때 이런 애찬을 많이 했을 겁니다. 각자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와서 한 사람이 음식 하나씩 가지고 와서 서로 다 같이 나눠 먹는 겁니다. 이게 애찬입니다. 초대교회에 이제 초대교인들이 이 애찬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만찬을 하기에는 이제 사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있지만 자기들이 정말 이 성만찬은 아니지만 애찬을 나누기 위하여서 자발적으로 이 애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매일 모여서 저녁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 애찬식을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유한 자들이 음식을, 좋은 음식을 해가지고 와가지고는 자기들끼리 애찬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늦게 오니까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과 일을 많이 해야 되고 혹은 노예로 혹은 싹쓸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찍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늦게 와요.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일을 하고 바로 오기 때문에 배가 고파요. 그런데 애찬식에 오니까 부자들이 와가지고는 좋은 음식을 해와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애찬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뭐 뒤에 오는 사람들은 음식 준비 안 해올 건데 자기들끼리 먼저 애찬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애찬식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려고 하고 또 매일 모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애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애찬식조차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지 마라. 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하면서 그 안에서 서로 구별을 짓고 서로 당을 나누고 서로 비교하게 하고 상대적으로 서로 허탈감을 느끼게 하고 그러한 것들을 왜 하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다 하더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본질이 없다라면은 그것 하지 마라. 지금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애찬식의 문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너희들 성만찬에는 이런 마음으로 참여해야 돼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십자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주체하지 못해서 자연스럽게 초대교회는 애찬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애찬을 통하여서 교회가 풍성해지고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부유한 자들은 좋은 음식을 와서 자기들끼리 먼저 먹어버리고 마시고 취하고, 가난한 이들은 준비할 음식도 없고 참여하는 것에도 미안하고 불편한데 그래도 교회의 모임이니까 왔는데 오니까 음식이 없습니다. 그게 원망이 되는 겁니다. 원망 없이 일을 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고민하고 생각해도 누군가는 불편할 수 있고 누군가는 원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애찬에 대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떠한 일들을 할 때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은 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를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올바른 성도의 교제가 되어야 되는데 부자들은 먼저 먹고 마시고 취해버리고 자기들 안에서 만족감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와서 어떻다고요?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편하게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즐겁게 애찬에 참여하고 싶은데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이 애찬이 즐거운 시간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항에 살고 있으니까 경주 최부잣집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경주 최부잣집이 사람들에게 계속 칭송되는 이유가 뭡니까? 거의 200년 이상 이 최부잣집은 사람들에게 받는, 정당하게 받아도 되는 이자를 굉장히 저렴하게 했었고요. 그리고 또 흉년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자기 집에 빌려간 이 쌀을 갚지 못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쌀을 빌려줬다라는 이 문서를, 그 사람들 앞에서 담보 문서를 다 불태워서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이 가문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러한 일들을 할 때에 그냥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자녀를 데리고 자녀가 보는 앞에서 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녀에게 이 마음, 이 정신을 가르쳐 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최부잣집은 최진립이라는 분이 시조입니다. 그리고 최국선이라는 분이 이제 가장 부유한 상황에서 이제 가문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쌀을 빌리고 받았다라는 담보 문서를 불사를 때에 누구 앞에서 불사하는가 하면 아들 최의기를 데리고 그 아들이 보는 앞에서 불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라서 그대로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거의 200년 이상을 이 가문은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면서 살아갑니다. 부자인데도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부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유함으로 다른 사람을 깔보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유함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고요. 자신이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주단속을 할 때에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경찰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딱 문 열고 이 말하는 사람이랍니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이 말하는 사람이 가장 힘든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부유하거나 많이 배웠거나 공권력이 있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음주단속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누군 줄 알고 음주단속을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무가내 버티거나 오히려 자신들이 더 큰 소리를 치고 법대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남들보다 많이 배운 거, 그리고 잘 사는 거, 특별한 재능을 가진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하지만 이것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남들을 무시하게 되고 겉으로는 고상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나의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산다라면은 저와 여러분은 아직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들을 할 때에, 무엇을 할 때에 그 본질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3절과 3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 애찬을 위하여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부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먼저 모여가 먼저 먹어버리지 말고 너희들 기다려라. 3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희들이 애찬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배고파서 뭐 먹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애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모일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배가 고파서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판단하지 않게 차라리 부자들은 집에서 먹고 오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차라리 먹고 오고 진짜 이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먹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배가 고프면 상대적으로 내가 먹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더 상대방을 판단하게 되고 내가 좀 못 먹는 것이 화가 나게 된다는 겁니다. 당시 애찬의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자들이 먼저 모여서 시작을 해버리고 자기들끼리 다 먹어버리고 어차피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을 가져오지도 못할 테니까 알아서 남는 거 먹으면 되지. 그렇게 애찬이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공식적인 모임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외의 것들은 비공식적인 모임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은 교회에서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모임이 교회 안에 있다라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나도 저기 참여할 수 있지만 나는 시간이 안 되니까 나는 참여하지 못해. 나는 별로 저거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나는 참여하지 못해. 그런 모임들은 교회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 정말 저거 하고 싶지만 나는 정말 어려워서 못해. 그런데 그러한 모임들이 공식적인 모임이 되어버리면은 우리 안에서 서로 판단하는 것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제 동기 목사 한 명이 이제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교회 이제 동력 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가장 잘 산다는 이제 강남 쪽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목회를 하면은 지방에 가서 목회를 못할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러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는 것 같아. 내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10여 년도 훨씬 더 됐습니다. 10여 년도 훨씬 더 되었는데 사람들이 사는 이제 삶에 이게 좀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이제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우리 보통 캠프 보내면은 지금이 한 7, 8만 원씩 이렇게 합니다. 3박 4일씩 이렇게 하는데 근데 10수년 전인데 그때 수련회 하는데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 회비가 거의 50만 원 이상이 되는 겁니다. 다르죠. 훨씬 달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이 동네는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는 못 와. 왔다가도 한 몇 달 다니면은 떠난답니다. 왜?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잘 기억하십시오. 애찬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서로 정죄하게 되고 서로 비난하게 되고 서로 비교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그 모임은 너희 가운데 해롭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이 교회 안에서 생겨나고 어떤 모임이 교회 안에서 자라내야 됩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모임들, 그러한 공동체들,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애찬식이라 할지라도 성찬식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서로 비방함이 생기게 되고 서로 불편함이 생기게 된다면 그것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들아, 너희들이 먼저 모이면은 기다려라. 너희들은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 하지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힘들게 오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왔던 노예 계급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찬식에 와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먼저 온 사람은 늦게 온 사람을 기다려 줄 수 있어야 되고요. 먼저 된 사람은
나중된 사람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높다고 해서, 내 생각이 높다고 해서, 내 열정이 높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나에게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